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나 이 땅 위의 교회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신앙의 표지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한 해 우리 교회가 같이 더욱 힘을 내어 본받으려 하는 것이 있지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안 그랬고요.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기 원래 뭐가 들어가야 정상이냐 하면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혹시? 예, 헌신이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따지면 지금 좀 헌신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좀 편하게 좀 하려다 보니까 그거 좀 빼고 그냥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올 한 해 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랑 이 네 가지의 헌신하되 지난 시간까지 배움과 섬김에 헌신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전도에 헌신하는 신앙에 대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제자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친히 그 몸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걸로 끝난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제자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언제요? 바로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승천하시기 바로 전해 주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영광스러운 약속인 동시에 참된 교회가 열심을 내어 이루고 성취해야 할 사명,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방편이요, 오직 그의 교회만이 감당하고 실현할 수 있는 축복의 수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 말씀에 따라 실천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머무시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요,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행적이요,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실은 사도행전의 앞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은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보잖아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자, 한번 여쭤볼까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새로운 것입니까? 안 새로운 것입니까? 새로운 것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신 일은 새롭지 않아요. 죽음 전에도 우리 주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걸 다시 확신시키신 거예요. 이미 성령의 임재 약속하셨던 거잖아요. 이게 뭐가 새로워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새롭지 않아요. 이미 하셨던 약속 다시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만 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물었던 질문,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요, 드디어 자신들이 기대하던 일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여기고는 예수님께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내용, 다시 말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란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가르치셨고 부활 후 다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사악하고 오만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 무너뜨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는 현실적인 정부요, 권세였어요. 이것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나타났잖아요. 어느 날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큰 자리 한 나라 생기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돌려보내셨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더 웃긴 일이 있는 거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른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나도 그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니네 엄마만 와서 그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이 똑같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지금 이들이 꿈꾸는 건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어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와 시기에 관심 두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관심 제발 중지하라는 거예요. 니네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만해. 더 나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언제 성취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모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약속되는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자들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이미 성령 받았고 당연히 구원 얻었습니다. 제자들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고 성취된 것으로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이미 제자들 안에 임하신 성령 말고 다른 누군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다 도망갔어? 니네 구원 땡! 니네 구원 다시 받아. 다시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이미 제자들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께서
그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에 따라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주권적이며 신비로운 사역을 개인적 차원에서는 성령 세례라 부르고, 이 놀라운 역사가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부흥이 뭐예요? 전혀 생판 모르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교회가 다시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셔야만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교회는 권능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 교회는 권능을 받을 거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성령께서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죠. 예를 들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죠. 베드로만 행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4장에 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역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는 일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특별히 바울의 얘기가 많잖아요. 그 바울에 관하여 사도행전 19장이 무슨 말씀까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놀랍죠? 바울의 손수건마저 능력을 나타내더래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바울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실 때, 성령이 주권적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권능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큰 오해에 사로잡혔고 결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성령의 권능을 세속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착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요? 끝까지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 오해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여전히 이러한 오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고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믿기도 하죠. 맞습니까?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걸 사도행전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줘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까요? 스데반 집사 잘 아시죠? 사도행전 6장의 스데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분명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고요, 권능이 있어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일들을 행했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행한 일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대적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스데반은 거짓 고소를 당해 유대 지도자들 앞에 끌려왔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스데반이 그렇게 끌려와서요, 너무나도 무력하게 돌 맞아 죽었어요. 만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게 되는 권능이 세속적인 힘과 능력이요, 세상에서 잘 먹고 편히 사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돌 맞아 죽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이게 스데반의 경우만입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았죠.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대적을 죽이고 짓밟고 그랬어요? 성경 똑바로 읽으셔야죠. 오히려 대적의 칼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도 성령의 권능을 세속적인 힘으로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도하면 병 다 고칩니까? 진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기도하면 자녀가 막 대학을 막 펑펑 붙든가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권능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여줘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도대체 뭐가 권능입니까? 정말 권능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권능은 이 세상에서 힘을 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해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믿음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권능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공동체이고 이로 인해 세상은 소유할 수 없는 영적 권능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공동체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는 성령과 그 성령께서 부으시는 권능으로 도출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을 때요, 잘 아시죠? 제자들이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실은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붙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다는 말에 내가 진짜 그 얘기가 뭔지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할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시게 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고 확장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 사역을 강력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 말씀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줘요.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뭐가 눈에 뵈고 뭐가 막 들리고 뭐가 막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확고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 즉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 동반되는 이유 역시 온전히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진정한 권능이란 이 패역한 세대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맡기신 사명,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에 이런 기록이 있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자들이 한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피하여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능력이 충만해지자 유대 지도자들의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언했죠. 심지어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데반 집사는 거짓 고소를 당하여 죽음의 자리에 끌려왔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는 그 앞에서 전혀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지금 누구 앞에 끌려왔어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여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히려 증언하죠. 권능이 충만하여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악착같이 모으고 누리며 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하여 오히려 목숨마저 내놓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또는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며 이것이 권능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란
권능이 충만한 교회란 전도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런 거 꼭 왜 아멘을 그렇게 크게들 안 하시고,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가지고 계시면, 그래,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 확신 있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단순히 성령을 받은 자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령을 단순히 받은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물론 성령 받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구원은 우리 손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동시에 성령이 충만한 것 역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것은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예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 다메섹 안으로 끌려 들어갔잖아요. 사람들 손에 이끌려. 그때 사울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던 선지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 어떻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지. 성령이 충만한 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성령 충만해진다, 조심하세요. 성령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러면 성령이 임해요. 신성모독이에요. 성령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 충만과 관련한 분명한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성령은 중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이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하신 자녀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것처럼 구원하신 자신의 자녀에게 더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성령 충만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간구하셔야 된다고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은 전도의 사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니네 당장 나가서 증인돼. 우리 주님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우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 탁월한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누구보다 탁월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성령이 나타나셔야만 위대한 역사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즉 먼저 전도에 헌신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십시오. 나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진정한 권능을 사모할 뿐 아니라 나타내십시오. 성령의 권능에 대한 오해는 언제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가 이 오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새롭지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오히려 악한 사단의 역사 역시 활개를 쳤어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이 보여준다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임했거든요. 그때요, 마술사로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역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하지만 이 시몬은 처음부터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 동네 사람들 우르르 몰려 교회 가니까 자기도 그냥 거기 따라서 덩달아 우르르 몰려 교회로 간 거예요.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요, 성도들을 함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막 안수를 하거든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도들에게 막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무슨 짓을 하죠?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무슨 짓 하는지 아시겠죠? 시몬이 지금 성령을 마치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능만 있으면 내가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 그래서 이걸 돈 주고 사라 했다니까요? 웃기세요?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죠. 믿음으로 고작 건강을 얻으려 하고, 믿음으로 고작 자녀의 잘됨을 얻으려 하고, 믿음으로 고작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얻으려 하는 것. 시몬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일으킬 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기독교 신앙은 은과 금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힘과 능력을 얻으려는 생각 버리십시오.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반면 베드로는 자신이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았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결론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뭐가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아니 베드로만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도대체 예수 말고 권능이 무엇이며 예수 외에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권능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권능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즉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지시고 그 이름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증인이 되십시오.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전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우선은요, 복음을 전해야 할 범위의 확장에 대해 알려줍니다. 증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가정으로부터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자신이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래서 점점 복음이 확장되게 할 책임이 있는 것. 그리스도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우리는 대광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 우리는 이 대광리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의 지경을 확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의 지역을 확장하지요. 오늘 오후 예배에 누가 오십니까? 우리가 올해 새롭게 돕는 한 교회 목사님 오십니다. 우리가 그 지역 가서 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헌신예배 인도회로 가서 그 교회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이 지역 이 교회가 알아서 책임지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대강리에서 우리 대강교회가 열심히 책임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아멘들을 아무도 안 하시네. 책임을 지기지. 이거예요. 우리가 그쪽 지역 갈 수 없으니 우리가 그쪽 지역 교회를 돕는 거예요. 연천 지역 10대들을 위해 사역하는 연천 10대 지기를 우리가 돕는 거죠. 우리가 인도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여 우리의 복음 전도의 지경을 넓히는 거죠. 오늘 총회연금 아시죠? 총회연금에 쫙 써 있죠? 그 사역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지역을 넓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의 지역을 우리는 점점 더 넓혀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아세요?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에 몇 교회 교회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넘어지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 그쪽도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회가 가진 영광스러움이에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전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알려줘요. 이 말씀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게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데 당시 제자들에겐 이게 충격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를 죽였던 곳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에 다 모여 있다고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원래는 같은 야곱의 자손이죠. 제가 설명드렸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할 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아시리아에 패망당한 이후 아시리아의 정책에 의해 혼혈이 돼가지고 피만 섞인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는 이단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길을 지날 때도 가까운 사마리아로 안 통과하고 돌아갔다니까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온 땅이요? 유대인들에게 온 땅,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요? 말이 됩니까? 예, 됩니다. 왜요? 구원이랑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복음을 듣는 일에서 제외될 자는 없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자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세요. 행여나 내가 낭망했다면 우선 내 안에 복음을 채우셔야 돼요. 우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불신 가족으로부터 전도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웃으로 살면서 오랜 시간 거부했던 자들 다시 가서 들려주세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전하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가족 중에 이단에 빠져 계신 들 많이 있죠. 제 누님 말씀드렸죠. 배교는 끝까지 가봐야지 알아요. 배교라고 하는 건 죽는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저랑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다시 전도에 헌신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